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5장, 동일 찬송가 344장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여도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께 더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과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와 가정과 일터가 다시 안정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개인과 가정이 더 영적으로 성장되고 부흥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전능자의 날개로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믿음의 말씀에 세워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은혜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안에서 또 쉼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고 믿음은 더욱더 성장되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서적을 많이 집필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름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이분은 많은 기독교 신앙의 서적들을 남겨서
많은 병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들까지 그분의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또 그 책을 서술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제자입니까?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그가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그러면서 진눈깨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가 그 입에서 내뱉은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날씨 참 더럽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만,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날씨조차도 감사하고 그 날씨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상황과 형편에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말씀이 우리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 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는가?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되고 모든 것이 정체가 되고 모든 것이 정지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쫓으며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430년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10가지라는 엄청난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모든 장자나 첫 것에 난 가축들을 다 죽이시면서 많은 희생이 따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치 길처럼 길을 활짝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 고깃대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적들이 공격을 할 때는 그 대적의 적들과 싸워 이기게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은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서 그들의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남방인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지파별로 한 대표자를 뽑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이제 40일 동안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 땅,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형식의 방법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게 다르고 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이 다른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관점의 차이더라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다른 결과까지 만들게 되고, 그 관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10지파에 속해 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았는가, 먼저 그들의 관점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 첫째로 보니까 물량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1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전 성경이죠. 오늘 본문 전에 13장의 27절 28절에 보면 모세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맞긴 맞는데 이렇게 과일도 풍성한데, 그러면서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의 땅인 건 맞습니다. 여기 과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아주 기름진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 막상 들어가서 보니 그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거인들이라는 거죠. 키가 장대한 사람들로 돼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물량주의로 판단합니다. 강하냐 약하냐,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강함은 어떻습니까? 약한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크면 어떻습니까? 작은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많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나는, 적은 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주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나보다 크다 그러면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나보다 강하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나보다 많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물량주의적 관점으로 본 거예요. 야,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저들은 우리보다 크고, 저들은 우리보다 많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량주의로 보면요, 이길 수가 없지요. 크고 강하고 많고 그것만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물량주의적인 것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보다 약하고, 나는 작고, 나는 크지 않고, 나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물량주의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절대로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물량주의적으로 보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31절에서 33절까지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고서 이 성경에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지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거예요.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당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은 다 키가 엄청나게 크더라는 거예요. 아주 장대한 사람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들보다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인인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장대하고 우리보다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워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본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합리적인 논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맞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맞다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또 다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따르던 무리들이 한 2만 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셨어요. 이제 해가 저물어서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아무래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저녁을 먹여서 보내는 것이 주님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는 건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먹을 것을 찾아보라고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빈들에서 무슨 먹을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숫자를 보십시오. 지금 2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까지 치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지금 구할 수 있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무엇을 산다든지 무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컴컴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먹고 나누고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들로 하여금 집에 가서 먹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상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빈들이고 그 많은 돈도 없고 떡을 살 만한 돈도 없고 그리고 밤이라 그 떡을 만드는 집도 문을 닫았을 것이고 이 밤이라 그것을 구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봐라.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거기에 모인 자들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섞여있는 자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아낙 자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이 견고한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은 줄 다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 상식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대중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명의 사람만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볼 때는 10명의 말이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10명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말을 듣고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중적인 말에, 대중적인 관점에 시선을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말을 듣고서요,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는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억울한 마음도 들기도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믿고서 왔는데 그 땅이 이렇게 강한 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 땅을 칠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는데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헛걸음을 했단 말인가?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소리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온 회전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대중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서요, 그 2명의 말은요, 무시당합니다. 10명의 말을 듣고서 그들은 밤새도록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 전에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4절에는 말하기를 이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 아론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물량적 관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관점, 대중적인 관점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속에서는요, 그들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모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느끼는 걸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량주의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강하냐 약하냐 많냐 적으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승산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 더 그것이 호응을 하느냐, 몇 명의 사람이 얼마나 대중의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여기에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는 관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 물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길 것이다. 충분히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사람들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여호수아 갈렙이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지금 울며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할 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한 것처럼 그 땅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주 공통점은 이겁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도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보고하는 10명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이 2명의 여호수아 갈렙도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 정말 아름답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시시하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설픈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감격을 받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멋진 땅을, 이렇게 기름진 땅을,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니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잘못된 보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가나안 원주민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물량주의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크고 강하냐 많냐 이런 거로 보고 있습니까? 숫자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중의 소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이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다르고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크고 강하냐, 안악자손이냐,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높으냐, 그들의 키는 장대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아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십니까?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습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왜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을 주님이 주겠다고 했어요. 주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거역을 합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 광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요, 두려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9절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제 빵빠레를 부릅니다.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내 아래의 신하들은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저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부르자 모든 백성과 신하들은 엎드려 그 금신상 우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엎드려 절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서 너희들 이번에 다시 한번 나팔을 부를 것인데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너를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을요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곳에 그들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 상황의 관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팔이 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왕은 그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곳에 집어 던져 넣으라고 그랬어요. 집어 던져 넣었던 그 병사들이 옆에서 화상을 입고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죽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않고 그슬리지 않냐고 그곳에서 살아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명성을 가나안 땅에 이미 다 듣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이 벌목을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의 신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점으로 나가는 자는요,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숫자상으로나 군사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대표 장수인, 블레셋의 대표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한 사람과 1대1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싸워 이기게 할 것이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할 것이고 오직 이 천하 만물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너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혼자 나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간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간다를 통치했던 이디 아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검은 히틀러,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불렀던 아주 잔혹한 독재자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우간다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인데요.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형을 하느냐, 두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쇠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들은요, 악어 밥으로 집어 던져줍니다. 그러니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에게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 우간다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검은 히틀러라고까지 소리를 들었던 그런 잔인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당시 우간다 교회에 담임하고 있었던 케파 셈팡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셈팡기 목사님은 이미 이디 아민 정권에 반대를 해서 살해 표적이 되고 있었던 중입니다. 1973년 부활절 아침에 총을 든 군인들이 예배드리기를 시작하는 그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에게 총을 들이댑니다. 셈팡기 목사가 웃으면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셈팡기 목사님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더니 그 목사님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셈팡기 목사님은요, 이 죽음에 직면하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두려움도 이겨내고 이 우간다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오늘 관점이 여러분 바뀌어지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으로 이 땅에서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들을 지배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도 물량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대중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환경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환경도 조용히 사그러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또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님이여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상황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상대방이 강하고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시고 더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을 금지하고 또 외부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우리가 큐티를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또 생활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이 재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재앙들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릴 것이고 어떤 믿음의 행동을 취할 것인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떠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리고 백신이 빨리 발견되고 전 세계와 또 이 미국과 이 플로리다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생활적으로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생활권들이 다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또 안부도 묻고요. 서로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릴레이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도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러 가지 영향과 또 타격을 받고 있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변치 않으시고 교회를 항상 아끼며 생각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안에서 또 쉼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배 드리고 귀한 물질 드립니다.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귀한 손길들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또 가정적인 물질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의 고비를 잘 이겨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줄 드리고 감사함을 성기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각 개인이 가정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물질의 공급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근 중에도 까마귀 뚱에서 먹이신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우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이제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